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잠언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어리석은 보증과 그것이 초래할 심각한 손해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웃을 돕기 위해 담보나 보증을 서는 것은 이웃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자신이 그것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증을 선 이웃은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보증을 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겠지요. 그러나 이제 보증을 선 사람의 운명은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보증을 서준 이웃에게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증서의 사인에 묶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아들에게 보증서의 굴레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애쓰라고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존심을 접고 겸손하게 간청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잠자거나 졸 시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노루나 새가 올무에 걸렸다면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잠깐이라도 잠을 자지 않고 탈출하려는 것처럼 필사의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칫 파국을 맞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서두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운명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미 선택했다면 서둘러 벗어나라는 것이죠. 한편 지혜는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마치 추수 때에 미리 양식을 모으는 개미와 같은 것이죠. 개미는 비축한 풍성한 먹거리로 인하여 겨울을 넉넉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미는 근면함의 모범으로서 상급자나 통치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않은 자는 침대와 잠을 좋아하는 자신의 버릇을 늘 합리화시킵니다. 언제나 조금만 더 쉬다가 조금만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나태한 태도는 가난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강도가 몰래 들이닥치는 것과 같이 빈곤이 아무도 모르게 습격한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무장한 군대가 들이닥치는 것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건달은 벨리알이라는 사탄의 별명으로도 사용되었는데요. 이런 사악한 자들의 특징은 타락하거나 비뚤어진 말들로 다른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한 말이나 진실한 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서로 마음이 맞아서 눈짓, 발짓,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면서 이심전심의 팀워크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뚤어지고 병든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깁니다. 공동체에서 화평을 깨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언젠가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피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망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심각한 7가지 죄의 항목이 열거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7가지는 12절부터 14절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거만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자기 눈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혀로는 진실을 왜곡하고 손으로는 죄책감도 없이 무고한 생명을 해치고 마음으로는 이웃을 파멸에 이르도록 음모를 꾸미고 발로는 악을 실행하는 습관적 신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위증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립니다. 입술로 형제와 친구 사이를 이간시켜 분쟁하게 만듭니다. 거짓된 혀, 위증, 이간질은 모두 말과 관련되어 있기에 더욱 말의 지혜가 절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갑작스러운 재앙이 임하여 결국 멸망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시금 그의 자녀들이 부모의 명령과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라고 합니다. 마치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 장식처럼 두드러진 가르침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특별한 조언자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훈계는 자녀들에게 빛이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록 책망이 섞인 훈계라도 그것이 자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음녀나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매력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음욕을 품고 반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치명상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불을 가슴에 안으면 옷이 타버리고 맨발로 숯불 위를 걸어가면 발이 데이듯이 이미 결혼한 사람과 은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면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했다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배고픔이 절도의 동기였다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5분의 1의 벌금을 내든지 훔친 것의 7배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전 재산을 다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이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나 하는 짓인 이유는 자기 영혼을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고서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 후에 당하는 수치는 매를 맞는다고 해서 결코 씻어지지 않으며 그녀의 남편이 그 어떤 보상이나 위자료로도 만족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복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욕에 굴복한 결과가 오랜 시간 동안 그를 고통스럽게 할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간음죄를 저지르겠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전이 된 성도들은 창기와 한몸이 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전인 몸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